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기도는 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맡긴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컨트롤하며 살려고 애씁니다. 자녀도, 건강도, 돈도, 미래도 모든 걸 꽉 쥐고 살아가죠. 놓으면 망할 것 같고 맡기면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영상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우연히 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깊이 고민해 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자녀의 미래,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 병든 몸, 떠나간 가족,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맡긴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제 시작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반드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맡긴다는 것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맡긴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맡긴다는 말, 우리 신앙의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실천은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맡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런 속마음이 있죠.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척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겼으니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은 거래이지 맡김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건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맡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맡기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기적처럼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마음. 그는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있었습니다. 맡김의 핵심, 믿음. 맡기는 것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믿지 못하면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듯이 정말 믿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걸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맡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진정한 맡김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계십니까? 자녀 문제, 병든 가족,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 그 문제를 지금까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밤마다 불안에 휩싸여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일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진짜 맡기라. 기도하고 내려놓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맡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쥐고 있는 5가지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5가지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평안한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5가지. 지금부터 그 5가지를 함께 하나씩 살펴보며 그 안에 숨겨진 믿음의 도전을 찾아가 봅시다. 부모에게 자녀는 결코 쉽게 맡길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잔소리하고 비교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그녀는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자녀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의 손보다 더 안전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마지막 끈일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고통을 겪고 모든 걸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 하나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병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증상과 데이터에만 기대고 있진 않으신가요? 건강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통증보다 더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가장 많은 이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 바로 돈입니다. 돈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시스템에 기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분은 20년 사업을 하다가 망한 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고 3년 만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재정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도구를 내려놓고 목적 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람들의 평판, 인정, 관계 속 위치,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의 인정을 내려놓은 자들만이 진짜 자유를 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 모든 관계와 명예를 맡기면 인간의 평판을 넘는 존귀함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며 쥐고 있는 것, 미래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맡겨야 합니다. 한 신학생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 부모님의 반대와 재정 문제로 포기하려 했지만 하나님, 제 미래는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 후 전혀 예상치 못한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당신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오늘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5가지를 내려놓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진짜 맡긴 자에게는 진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손을 놓을 그 순간을요. 성경 속 맡김의 기적. 앞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맡김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믿음,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죽음의 칼을 멈추시고 예비된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다. 한나, 자녀를 주님께 맡겼을 때 자녀가 없어 조롱당하던 한나. 그녀는 자녀를 구하면서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됩니다. 맡긴 자녀는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자랍니다. 요셉, 억울함마저 맡긴 자의 반전.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하지만 그는 자기 상황을 해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억울함도 기회가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맡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결과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끝에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역사하신다. 맡긴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긴 자는 끝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맡기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할까요? 왜 맡긴 후에도 불안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맡기고 실제로는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맡깁니다라고 기도한 뒤 돌아서서 다시 걱정하고 계획하고 밤새 고민합니다.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형식 안에 포장된 집착입니다. 맡기는 기도는 다르다. 진짜 맡기는 기도는 문제를 전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택배를 보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같습니다. 문제를 그분께 드리고 신뢰로 기다리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는 기도의 세 가지 단계. 인정하기.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 주님, 이건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맡김의 시작입니다. 선포하기. 말씀으로 맡기기. 기도 중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혼란 속에서 믿음을 고정시키는 닻이 됩니다. 감사하기.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는 믿음의 사인입니다. 결과가 오기 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실제 맡기는 기도문 예시. 주님, 지금 제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제 자녀도, 건강도, 재정도,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걱정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이걸 맡깁니다. 그렇게 댓글로 적어보세요. 당신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짐을 옮기는 작업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5부에서 실제 간증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맡기지 못하는지,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맡긴 자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평안, 이해되지 않아도 누리는 평안. 주님께 맡긴 자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뀝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는 평안.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제 사례. 한 어머니는 자녀의 마약 문제로 매일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맡깁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회복, 망가진 관계, 무너진 삶이 되살아남. 우리가 못 고치는 것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는 포기한 관계도 하나님은 다시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가장은 사업 실패 후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6개월 뒤 작은 교회 봉사로 시작해 지금은 선교단체에서 간증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기쁨으로 바뀜. 맡긴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기쁨의 열매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맡긴 자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한 선물. 그분과의 친밀함. 실제 사례. 어떤 청년은 암 선고 이후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지금이 제 인생 중 가장 주님과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문제 해결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님, 저는 이것을 맡깁니다. 그 짧은 고백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그리고 결단의 기도. 이제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내가 놓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눈물이 나오나요? 한숨이 나오나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사인이자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백해 봅시다. 결단의 기도문. 하나님, 제 삶에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 자녀도, 건강도, 재정도, 상처도, 내일도, 이제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삶이 다시 흔들릴 때 오늘의 이 고백으로 다시 서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맡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 한 단어라도 댓글에 적어보세요. 당신의 손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손에 새로운 것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